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바울의 사상입니다. 바울은 다혈질 소유자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변가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곧장 행동으로 실천하는 실천가입니다. 따라서 그에게서 완벽한 신학 사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상을 담고 있는 성경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13서신인데 이것들은 전부 다 그때그때 제기된 문제에 따라 영감으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낸 편지들입니다. 이 서신을 면밀히 살피면 바리새인 바울의 사상, 바울의 회개 체험, 사도 바울의 사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기 전 바리새파 당원 바울의 사상.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가졌던 자신의 사상을 피력하는 단락은 많지 않으나 다음 단락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내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했다.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두째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로 인정했습니다. 고전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셋째,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넷째, 할례를 받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과 흠이 없는 자로 자처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루는 흠이 없는 자라. 다른째, 자신이 이스라엘 중에 참 선민으로 믿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회개하기 전의 사상에 대해서 위에서 4가지 성경을 참고하였는데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죄되지 않은 선택자로 인정하며 유대인의 혈통적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파 당에 가입을 하였고 조상 전례의 전통을 고수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은 제3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23장 6절, 26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도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행전 26장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나아가 누가의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이 어릴 때 고향 다수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유학하여 당내 최고의 율법인 가말리엘 1세 아래서 율법을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행전 26장 4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의한 어려움에 있어 흠잡을 때가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루는 흠이 없는 자라.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런 성경의 깊은 의미는 바울의 율법 613개 조항의 금령과 명령을 모조리 다 지켰으므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비판적인 예루살렘 헬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가담했고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1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루살렘의 헬라 유대계 교회와 나아가서 다메섹 교회를 박해하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메섹 교회는 헬라 유대계의 교회로서 이미 이방인들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개시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바울이 체험한 회개입니다. 33년경 바울은 다메섹에 사는 헬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 가던 도중에 전혀 뜻밖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고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것과 세례를 받을 때 깨달은 바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리새인 바울은 인간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다가 처형된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예수께서 부활하여 나타나시니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도리를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 16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빌립보서 3장 7,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나중에 칭의론에서 말하기를 나는 율법에 의거하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례와 다양한 계율로서 유대교 율법은 폐기되었지만 율법의 전체요 기본 원리인 이웃 사랑만은 영구히 유효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나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이웃 사랑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무수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신자로서 지켜야 할 명령인 선교와 전도 그리고 직분 이행과 봉사와 섬김을 실천해야 하며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골고다까지 가야만 합니다. 또한 바울은 다메섹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전성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관한 전승들은 거의 기록하지 않았고 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전승들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성경 말씀을 간추려 보면 그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 5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한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들인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보다도 평범히하게 그분의 33년의 생을 내용으로 하는 전성들도 바울은 수용하였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여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뵙고서 종말 사건인 부활이 예수님에게 이미 일어났으니만큼 역사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회개 체험은 오늘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만을 믿고 새 사람 된 것을 직접 체험하고 이 사실을 만방에 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증거한 대표적인 율법주의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송두리째 잘못된 사상을 뿌리째 뽑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은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생명을 바치기까지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믿던 율법을 송두리째 버리고 믿음으로 인간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붙잡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고 또 조석변덕하는 인간인데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했던 바울 사도의 끈덕진 그 신앙이 어떻게 계속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또 사실을 곁들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대 종교적인 전통적인 사상,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사회 질서를 지키고 또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인문학이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는 사실인 줄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각 나라의 법을 지키고 또 동양사상, 서양사상 이러한 전통적인 사상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사후에 구원을 얻는 문제는 그런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이 지킨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되고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피, 그것이 진홍보다 주홍보다 붉은 내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용서해 주심으로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바울의 놀라운 신앙의 길을 우리들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애청자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주의 피밖에